여러분, 형사화해 조정 제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화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북미뿐만이 아니라 유럽에도 이 범죄율이 참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피의자가 재범을 짓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연구와 다양한 제안들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로 전후로 이제 해서 그 1960년대,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이제 1970년대에 진보주의, 이때 히피 운동이 일어나죠. 그 진보주의가 대두되었고 사회 전체적으로 인권 보장이라는 인권 문제가 중요 이슈가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제사회화를 위해 범죄 형량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채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불만만 높아졌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영국의 태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의 신보수주의 물결이 확진됨으로써 엄격한 징벌적 형사 제도를 돌아갈 것을 촉구함으로써 응보와 억제의 형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범죄 증가율은 줄어들지 않았고 도리어 더 많은 교도소를 짓게 되었고 이 교도소에 수용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범죄 재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도를 시도하는 과정 중에 1974년에 캐나다의 엘미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형사화 조정 제도를 처음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캐나다의 작은 엘미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이 엘미라 도시를 전체를 폭력으로 자동차를 파괴하고 집들을 부수고 난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청소년이 체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고, 이런 범죄율이 더 다른 도시에 전파가 될까 봐, 발생할까 봐 정말 많이 두려워했는데, 자기 집의 손해를 그렇게 받았다면 이 피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가 커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엘미라라고 하는 도시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원 2사람이 이렇게 하다가는 청소년이 아무리 범죄 형량이 높아도 사람들의 분노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보호원 2사람이 이제 청소년들과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장소를 이제 마련해 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범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얼마나 자기들로 인해서 불안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이들이 평생 돈을 벌면서 자기가 피해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 그런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형사사회 이 화해 조정 제도로 인해서 가해자나 피해자의 진정한 화해와 범죄 증가율은 대폭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에도 다른 유럽 나라와 독일에도 이 제도를 실시했는데, 다른 유럽 나라와 달리 이것이 되게 활성화됐고, 이게 민간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데, 이 유럽 전체에 800개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800개의 그 화해 조정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형사 조정의 가장 이상적 실현은 여러분 어디냐면 남아프리카였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거 들어보셨죠? 넬슨 만델라가 27년이 넘도록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한 일은 데스몬드 투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의 대주교와 함께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흑인이나 백인이 할 거 없이 모두가 가해자들이죠. 그 가해자들과 이 피해자들이 서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가해자들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피해자들에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할 때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주는 그 사면의 기회를 줬는데 이때 여러분 2년 동안에 2만 1,000건의 피해 사례들이 이제 신고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5,382명이 처벌을 받고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넬슨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용서라고 하는 이 보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아픔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가해자인 형들과 피해자인 요셉이 드디어 만나는 대전환이 연출이 됩니다. 드라마로 따지면 여러분 클라이막스죠. 마지막 결정적 장면입니다. 마치 한국 속담 중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외나무 다리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다른 곳으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젠가는 분명 꺼리고 싫어하는 대상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20년 만에 요셉을 죽이려고 괴롭혔던 그리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나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죄송하게도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보다는 진정으로 우리의 죄책감이 무엇인지 이 죄책감과 진정한 용서 그리고 화해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몇 번을 읽을 때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지금까지 야곱의 역사로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다면 42장부터는 다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지 7년이 지나고 이제 바로의 꿈대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뭄으로 기근이 심해졌는지 애굽뿐 아니라 요셉의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까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야곱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4절 야곱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식을 편애합니다. 라헬에서 낳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겠죠? 베냐민을 다른 아들보다 더 편애하고 차별을 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베냐민을 편애하는지 4절에 보니까 베냐민을 함께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고 38절에는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요셉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서 베냐민을 원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보내면 자신이 마치 스올,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이 다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보내지 않습니다. 루벤이 심지어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의 두 아들들을 야곱이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네가 살리든지 죽이든지 너한테 맡기겠다고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으면 왜 요셉이 죽었는지, 혹시 아버지로서 내가 무슨 부족함이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족하고 잘못했던 것은 없었는지 자신을 뒤돌아보며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죄책감이 없었다는 거죠. 원래 죄책감이란 이름 그대로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죄라는 것을 저질렀는데도 그것이 죄이고 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 뭐라고 하죠?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독일 말로 psychopath라고 하는데, 야곱의 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면서 왜 그는 변하지 않을까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께 열심히 제단을 쌓았음에도 야곱의 옛 성품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음에도 그는 자신의 옛 이름 그대로 누군가의 뒷발꿈치를 붙잡으려고 이렇게 집착하며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사이코패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야곱처럼 여전히 자기 반성이나 뒤돌아봄이 없고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뒤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영적으로 사이코패스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하거나 자기 동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본인은 편한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을 몹시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려주셨음에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3장 1절에 보니까 기근이 더 심해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야곱이 하도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함께 보내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기근을 더 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끄떡하지 않으니까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이 그 죄값을 평생 지겠다고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써 애굽에 2번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설득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만일 여러분 야곱이 죽어도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어떻게 요셉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놓으라고 해도 고집만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직도 고집을 피우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버팅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버팅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번 목장에서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손이 쥔 건 뭐 장난감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뭔가 애들이 손이 쥐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달라고 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가끔 누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아이들이 이뻐가지고 막 하면 이거 나한테 줄래? 하고 얘기를 하면 어느 아이들은 철석같이 주는 애가 있고 어느 친구는 이렇게 감추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양심이 정말 못됐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 거 갖고 있는 거 뺏겠습니까? 제가 엄마로서 우리 아들이 갖고 있는 거 뺏는다고 하면 이거 엄마 아니죠. 이거 친구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이 달라고 해도 내려놓지 못하고 주지 않으면 이거는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부모보다 장난감을 더 사랑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뺏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손에 아이들이 초콜릿을 잡고 막 뭉치고 있어봐요. 그러면 일단 손을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초콜릿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고집피고 하면 어떡하죠? 엄마들이 강제로 뺏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강제로 뺏기 전에 엄마와 아이들 간에 소통의 문제가 없이 잘 신뢰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거를 줄 것이고, 엄마는 그 말 잘 듣는 아이에게 초콜릿만 주겠습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다른 것도 주려고 하겠죠. 여러분 6장과 25절을 보면 요셉이 20년 만에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책임자인 요셉에게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요셉은 자기에게 절을 하는 형제들을 알아보지만 형제들은 전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0명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할 때 요셉은 비로소 자신이 오래전에 꾸었던 꿈들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곡식 11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했던 꿈, 37장에 나오죠. 이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순간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커밍아웃을 하거나 형들에게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성격이 급해서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너가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했어, 나 지금 총리야, 그렇게 할 수도 있었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눌려왔던 그 억울하고 속상한 것들을 다 토해냈을 텐데 아주 무서워요,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복수하지도 않고 침묵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부러 형들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꿈속에 11개의 별과 볕단이 절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없다는 것은 베냐민이 빠져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을 이 요셉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같아선 요셉은 당장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 베냐민을 만나러 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애굽의 총리였고 공인이었습니다. 또한 기근 때였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또 그가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알렸다면 형들이 요셉의 말을 믿지 않고 두려워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안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숨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13년의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고 인내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들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온 스파이라고 지목을 하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고 형들을 이제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요셉이 겪었던 그 억울한 일들을 이제 형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범죄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학문적으로도 학회에서도 발표가 되었는데, 가정폭력이 그렇죠. 매 맞고 자란 아이들 커서 다른 사람 때립니다. 성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 중에서 대부분이 어렸을 때 이런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갑질이나 시집살이도 그렇죠.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는 더 심하게 시키는데, 아마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그랬다가는 시어머니 안 되겠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보다 더 극성 맞아가지고 시집살이 시켰다가는 며느리가 살지 않겠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을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의 입장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의 속상함이나 분노를 다시 을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평소 무의식적으로 그 무의식적인 저변에 이런 보상의 욕구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복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강간죄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듯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도 억울하게 스파이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괴로움을 당했던 요셉이 괴로움을 주는 자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일부러 형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요셉 한 사람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고난의 훈련을 받고 수고하니까 전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시키는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나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죄 씻음을 받게 되고 변하게 되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가족, 내 공동체,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먼저 수고를 하고 나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듯이 18절에서 25절에는 형제들이 감옥에서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오픈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을 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할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모두가 한꺼번에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입으로 꺼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담아왔던 그 요셉에 대한 죄책감을 이제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그들이 무슨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털어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제로 감옥 안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부부싸움을 할 때나 누구랑 싸우고 싶으면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싸우는 얘기만 듣지 말고 가장 조언도 하지 마세요. 그냥 초대해서 방에다 가둬요.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궈 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언젠가는 다 싸우든 뭐하든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게 가장 좋은 테라피라고 생각합니다. 장자 루벤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물론 루벤 말이 맞아요. 루벤은 요셉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이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서로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양심의 괴로움, 상처와 아픔, 속상함, 분노, 이 모든 것을 마음 놓고 털어놓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제 목회 심리학을 공부할 때 이제 그때 이제 목회자들, 독일 목회자들하고 제가 합해서 이제 참가자가 10명 이상이 안 되는데 10명에 제가 이제 뽑혔어요.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 교회에서 저를 이제 뽑아줬는데 2년 동안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이 세미나가 블록 세미나로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제가 일을 하니까 하지 못하고 이런 방학 때나 아니면 주말 이럴 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보통 이제 쉬니까 월요일 날 이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이제 90분 동안 젤부스트 에어파룬,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인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저희 참가자들이 10명이고 교수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루 종일 함께 했던 이제 멤버들과 함께 이제 보내면서 이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교수들은 그 둥그렇게 앉은 원탑 뒤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관찰을 해요. 이거 뭐 하는 건가 했어요, 처음에. 아, 이거 뭐 하는 거지? 90분 동안 멀뚱히 앉아있는 게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난리가 나요. 갑자기 오늘 세미나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를 않나. 막 상처들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막 그래요. 교수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모든 사람 그냥 싸우게 내버려 두거나 그렇게 이렇게 내버려 둬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야 했더니 이제 결론은 어떤 거였냐면 이 친구가 저를 보면 옛날 엄마 생각이 나더래요. 엄마가 자기 목회자가 되게 기도했는데 저를 보니까 엄마의 그 신앙이 생각이 나서 그런지 부담이,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무슨 이런 여자애가 다 있나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거에 그 남들이 막 원망하고 이러는 것들에 사실 마음적 여유가 없어요. 들어줄 여유가 없으니까 저는 쌩깠어요. 근데 그 쌩깐 거를 가지고 이제 또 아이들이 경희 너는 너무 착해서 쌩깐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거를 2년 동안 해보고 나서 제가 배운 게 있었어요. 아,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하자. 먼저 내 감정에 솔직하고 내가 어떤 것을 느끼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그 분노하는 목회자들 모두가 어땠냐면 그것이 그 사람 자기가 분노를 표출하는 그 상대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분노의 모든 것들은 자기 무의식적에 깔려있는 분노, 해결하지 못한 상처에서 오는 것을 알았고 이 교수들은 우리들의 뭐 기침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요. 뭐 경희 너는 이렇게 얘기할 때 너의 제스처는 이렇게 했고 뭐 기침은 몇 번 했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 다리는 어떻게 움직였고 이걸 다 관찰하는 거예요. 각자의 성격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저는 우리 바젤 한인 선교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여러분들 목장이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다 오픈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눈에 들보는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고백한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끝을 빼주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죄인이다 라고 인정한 상태에서 상대의 아픔과 죄가 너의 죄와 상처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 안에서 서로 오픈할 때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서 아픔과 상처가 치료될 때 여러분들의 죄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점점 죄를 고백할수록 이 안에 쌓아놓는 거 없어지죠. 제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가톨릭 교회는 바이히덴 고백 성사, 그러니까 고해 성사라는 게 있어요. 가서 자기 죄 고백해요. 신부님들이 뭐 10번 파터 운서 주기도문 하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하라고 얘기를 해요. 고해 성사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잠시 누구한테 고백했다 해서 그 고백 잠시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쌓여있는 감춰져 있는 죄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내가 점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입으로 신하고 고백할 때마다 죄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자녀,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을 주신 것은 죄 자체를 기억하고 고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죄에 쉽게 넘어가는지 얼마나 죄에 약한지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마음껏 공동체나 목장에서 나눠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쉽고 빠른 용서나 화해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구체적으로 오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회개할 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서 대화를 나눴기에 형들은 요셉이 히브리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고 자신들이 요셉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서로 옥신각신하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요셉은 잠시 물러나 울었다고 합니다. 24절이죠. 그는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던 시간들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이도 의심을 했겠습니까? 이런 때가 올 것이라고. 요셉의 기억 속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우물에 가두고 노예로 팔아먹인 그 무섭고 매몰찬 형들의 모습이 이제는 자신의 눈앞에서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며 옥신각신하는 이 비겁한 겁쟁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목장에서 한번 나눠봐 주세요.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했을 때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했죠. 형들이. 여러분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잔소리하고 애걸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과 훈련이 끝나지 않으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잘못한 것을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억지로 용서를 받아내려고 하면 여러분 화해는커녕 더 오해가 생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더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이 섭섭한 마음 때문에 또 싸우게 됩니다. 고난의 훈련의 승리자인 요셉이 형제들이 회개할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상대방이 회개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면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26절에서 38절까지는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잡고 형들에게 양식과 돈을 몰래 넣어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루 속에 돈이 담긴 것을 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두려워하며 28절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느냐고 한탄을 합니다. 그들이 자루 안에 담긴 돈을 발견을 했을 때가 애굽에서 떠난 지 하루거리 정도였다고 하면 다시 돌려주러 갔어도 늦었지 않았을 텐데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기 살 길만을 생각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라고 하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묻지만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도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한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죄악이 기억이 났으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하며 그 책임을 자신들이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책임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괴롭고 아버지도 괴롭히고 죄는 또 쇠사슬처럼 끊지 못하죠. 르우벤은 자기의 죄 없는 두 아들을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담보로 삼아요.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라고 해요. 회개로 이어지지 못한 책임감은 그저 후회에 불과합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긴장된 삶을 살게 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타협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 이렇게 촉구하면 부담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축복의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회개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회개가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약방의 약사처럼 무슨 약을 먹으면 뭐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뭐 안티비오티카가 그러잖아요. 항생제 주면 금방 병이 날 수 있는데 우리의 면역을 약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항생제 처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먼저일 때는 제가 축복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축복이 여러분 문 앞에, 여러분 코앞에 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한 그 1서를 보면 1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께 도리어 거짓말하는 이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는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밧줄입니다. 여러분 밧줄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이 용서라고 하는 밧줄을 꼭 붙잡고 구원에 이르는 성숙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조용한 가운데 임미 집사님, 우리 모두가 각자 여러분이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은 죄,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아프게 했던 것. 이거는 잘못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이 나면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니까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부담 가게 하는 것들 그런 죄들을 이 시간 다 고백함으로써 평안함, 자유로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